우리 모두가 믿음에 서서 장수처럼 믿음의 삶을 굳건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 삶에 의뢰할, 의지할,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또한 그렇게 살아간다면 삶에 그렇게 두려움, 걱정 이런 것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의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불화살처럼 독화살처럼 우리 삶 가운데 탁 미치는 순간 삶의 근간이 흔들릴 때가 정말 많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희한하게 안 그렇다가도 상황이나 형편, 처지가 삶을 그렇게 만들 수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조그마한 어떤 불안이나 걱정 이런 것들이 그걸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점점 커져서 그것이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방패와도 같은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설교는 진리에 관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진리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설교는 저의 약간의 변명을 조금 듣고 설교를 들어주십시오.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면 여러분들은 다 목사님이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임목사 이렇게 오늘 이번 주 설교는 이런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친절하시다면 그러는 순간에 어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해하고 들으세요. 이 집사는 앞에서 꾸벅꾸벅 졸 거고 갑자기 애가 울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한번 흩어질 거고 그렇지만 네가 이 설교의 요 핵심을 완전히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미리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놓고 일주일을 고민을 해요. 일주일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라고 막 고군분투하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또 그 하면서 책도 보고 인터넷도 찾고 다 합니다. 그런데도 뭐 하고 나면 마음이 신통치가 않아요. 신통치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고 또 어떤 때는 예기치 못한 그런 하나님의 어떤 진리?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그리고 지금 우리 공동체에 꽉 맞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주일날 저녁에 오늘 설교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더 많이 하셨나 보다라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면 한 절의 말씀 안에 이거를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천재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고군분투하고 막 애를 쓰면서 그렇게 뭘 하나 내는 거예요. 마치 뭐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요즘 제일 많이 보는 게 인터넷으로 제일 많이 보나 쇼츠를 제일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쇼츠 한번 만들어 보셨습니까? 저는 쇼츠를 만들어 볼 정도는 아니지만 영상을 조금씩 편집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책 한 권을 사모님이 사줘가지고 그거 공부해가지고 영상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설교 말씀 뭐 이런 거 조금 편집하는데 처음에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이거는 머리에 쥐가 날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2분짜리 3분짜리 요런 쇼츠를 하나 만들어서 딱 올리는데 제가 대본을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그걸 찍어야 되죠. 편집해야 되죠. 또 앞뒤로 무슨 뭐 이렇게 장면 같은 것도 집어넣어야 되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 3분짜리를 짓는데 막 어떨 때는 이틀 3일을 해도 신통치가 않을 때가 많대. 그러니까 뭐 이러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준비할 때도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 안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지 아니면 이거 내 생각을 구하는 건지 이런 때가 고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오늘 제가 설교하는 설교 중에 제가 느낀 바는 저의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이 깨달음은 그게 아닐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동의하신다면
이 말씀을 따라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먼저 드려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진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가장 아이들이나 뭐 인터넷에서 자주 쓰는 말들 중에 하나가 꿀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꿀팁. 간단하게 어떤 것을 아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꿀팁. 그러니까 요즘은 꿀팁의 유행인 세상이에요. 사람들한테 내가 꿀팁 하나 줄까? 이러면 제일 사람들이 눈이 확 떠있다는 거죠. 내가 꿀팁 하나 줄까? 뭐 신발을 빠는 꿀팁, 어떤 문을 여는 꿀팁, 이렇게 무슨 수납하는 꿀팁, 이런 거 다 꿀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꿀팁이 유행하는 세상 가운데서 외면받는 게 뭐냐면 진지한 진리에 관한 고찰이에요. 사람들은 꿀팁에 관한 정보는 막 알려고, 그건 나 필요하지도 않는데 막 그런 것들은 있으면 다 보려고 하거든요. 꿀팁을 막 보고 그거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진지한 고찰들에 대해서는 너무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존 실제에서 인생은 뭐죠? 삶은 뭐예요?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꿀팁만 원하는 거예요. 뭐뭐 할 때 꿀팁, 공부할 때 꿀팁.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주 스낵처럼 간단하게 먹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은 너무 많은 세상에 그 표면 아래에 저 삶의 깊은 무게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재밌게도 살았다가 여행도 갔다가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렸처럼 인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인생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생각들도 이제는 외면받습니다. 지금을 이런 시대라고 말하는 것도 구닥다르지만 포스터 모더니즘이라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포스트는 뭐냐면 이후라는 거예요. 모더니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 모더니즘이 뭐냐면 예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세상은 진리가 있어. 누구든지 진리가 있고 그 진리는 절대적이야.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해. 이렇게 살아가던 시대가 있었어요. 마치 여러분들은 생각하기에는 무슨 화석가도 같은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대가 어느 순간 지나고 나니까 이런 거죠. 모든 것은 다 가능해.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 네가 좋아하는 대로 네가 그것이 옳다면 그렇게 사는 게 진리야. 이렇게 네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 다른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그래. 꼭 이렇게 그 유행가의 가사를 따오지 않더라도 다 정장 입고 출근해도 반바지 입고 출근하고 싶으면 반바지 입고 출근해. 괜찮아. 젓가락질 못해도 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 그냥 그렇게 살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이젠 모두 자유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진리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그 미명 아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진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도 자주 드렸지만 어두운 밤 바다에 항해하는 배는 무엇을 보고 항해한다 그랬습니까? 바다를 보면서 항해할 수가 없어요. 바다는 끊임없이 변화하거든요. 그리고 바다를 이렇게 얕은 바다, 가까운 바다를 가면 이 지표라는 게 있잖아요. 땅이라는 게 가까이 있으면 절로 가면 되지. 그러니까 배들도 제가 동해는 잘 모르지만 제가 남해 쪽에 살았으니까 배들도 먼 바다에 있다가 지금처럼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그 자기들 수신을 해가지고 지금 비가 오고 있다 다 들어오세요. 그럼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먼 바다에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여. 끊임없는 물밖에 없어. 파도가 일렁이는 그 바다밖에 없어요. 근데 그 바다에 해도 없는 저녁에 배는 어떻게 갑니까? 하늘을 보고 가요. 하늘이 맑으면 거기에 별을 보고 아 지금 우리가 어느 위치쯤에 있고 이 방향으로 가면 우리는 바르게 가고 있어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끝없는 사막도 어떻게 지나갔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갔어요. 끝없는 사막도. 낮에는 태양이 장렬하니까 그 사막에 여기가 일로 가면 사는 길인지 아니면 일로 가다가는 살 곳이 없는지를 모르고 가지만 밤에 하늘을 딱 보면 아 지금 어디쯤 와 있고 어느 만큼 더 가면 되겠다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막을 지나서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배를 타고도 사람들이 대륙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치 이 사막을 횡단하는 것과 바다를 지나가는 것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갈 수 있느냐라는 어떤 그 이정표,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느냐 말인 거죠. 이게 유행입니다. 이게 트렌드입니다. 그럼 글로 확 쏟아져 가는 거예요. 여행이 전부래 욜로 하면서 사람들이 욜로만 해서 막 삶을 한 번뿐인 인생 막 이렇게 살다가 그 끝에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야 이게 아닌가 봐 또 이야기하면서 아껴야 하다 빨리 파이어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막 죽도록 아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아껴가지고 빨리 퇴사하려면 아껴야 돼. 30대 40대 무조건 아껴갖고 40대가 지나가기 전에 퇴사해야 돼. 그렇게 막 갔다가 그렇게 가다가 애도 안 낳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도 안 낳으니까 이제 늦지막히 애를 낳아야 돼. 막 갔다가 국가 정책도 제가 그랬잖아요. 50년 전에 애가 둘이면 나라가 망해. 막 그 난리를 치다가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그러다가 이제는 낳아라 그래도 누가 낳습니까? 아무도 안 낳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삶도 파도 위에 배가 떠 있는데 파도가 바람이 쑥쑥쑥 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갔는데 막상 그 끝에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나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없을 수가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저는 억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셔가지고 백화점 가서 옷 사고 싶으면 옷을 사는 거죠. 돈이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야 서준아 너 지난달에도 티셔츠를 샀는데 또 티셔츠를 산다니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 너 지난달에 하얀색 티셔츠 샀지? 이번에는 검은색 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백화점 가고 싶으면 백화점 가고 옷을 사고 싶으면 옷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삶의 자유 위에 대원칙이 있어야 돼요. 인생은 무엇이고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들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파도에 일렁이는 배처럼 이렇게 저렇게 항해하다가 결국 삶을 잃어버리는 일이 너무 많다. 사람은 죽을 때 딱 두 가지로 나눠요. 인생은 죽음을 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있어요?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진짜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고 인정하거든요. 근데 삶을 살아갈 때는 모든 사람들이 하지만 지금은 죽음이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사는 것처럼 느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죽음이 삶으로 다가옵니다. 목사님도 얼마나 더 살겠어요? 얼마나 더 살겠어요? 100살까지 살려면 한 50년 더 살면 되고 80살까지 살려면 한 30년 더 살겠죠. 그죠? 30년 더 살 수 있죠. 근데 영원히 살 것처럼 지금 사는 거예요. 안 죽을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탁 찾아와요. 근데 자연적으로 삶의 어떤 걸 다 하고 나면 오래까지 살다가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인생을 살다가 그렇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교통사고라든지 병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죽음을 맞이할 때, 죽음을 실제적으로 맞이할 때까지는 막 피해서 살다가 죽는 그 순간에 딱 찾아오면 두 가지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 삶을 그래도 잘 살았다. 삶을 딱 돌아보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뻔한 위기가 다가오면 어떤 경험을 한다 그래요? 삶이 확 이렇게 비디오처럼 다시 돌려진다는 거예요. 그 진짜예요. 내가 이 죽는구나, 내가 죽는구나라는 생각을 딱 하는 순간 이 머리 뇌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삶이 마치 그 동영상 거꾸로 돌리기 하는 것처럼 확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삶을 확 회고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래도 나는 은혜 가운데 난 잘 살았던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후회와 회환이 남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삶을 이제 살아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왜 삶을 그렇게 살았지? 이 후회와 회환이 남는다 그래요. 후회와 왜 좀 더 잘 살지 못했을까? 이거 별거 아닌데 왜 사람들하고 그렇게 다투면서 살았을까? 내 욕심만 따르면서 살았을까? 나는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열심히 한 것 없이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내가 살고 지금 이제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이제는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에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진리 안에서 살아갔던 삶이에요. 진리 안에서 살아가.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후회하는 지점이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먼 과거는 아니지만 그때 그 말을 안 했으면 좋았을 걸. 그때 내가 화내지 않고 좀 더 이성적으로 어떤 상황을 처리했었으면, 그때 내가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았고 좀 내가 상처가 되고 마음이 아프지만 좀 참았었으면, 아니면 그때 내가 이런 말을 꼭 했었으면, 참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냐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으면, 그런 것들이 바로 죽음 앞에서 맞는 후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진리가 필요해. 진리가 필요해. 근데 그 진리는 어떤 진리냐면, 고대의 사람들은 진리가 어떠냐면 세상의 모든 이치와 모든 이론을 꿰뚫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을 시작하면 그거부터 배웁니다. 사람들이 왜 진리를 찾고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철학은 이 진리를 찾는 학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후회는 왜 하느냐면 진리에 따르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진리에 따르면서 살아가자. 그리고 그 진리에 따르면서 살아가려고 사람들이 그래도 신앙을 가지기도 하고 철학이라는 학문을 연구하기도 하고 자기 나름의 어떤 깜냥, 자기 나름의 어떤 그걸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자기 인생은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자기 인생은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마치 근데 그 진지함이 어떤 거냐면 그런 거죠. 추파춥스 사과 맛 먹을까? 딸기맛 먹을까? 그것만 고민하는 거예요. 350원인데 나 지금 500원짜리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거 두 개를 못 사잖아요. 근데 그 탁 앞에 섰는데, 추파춥스 앞에 갔는데 이거는 손에 든 돈은 500원이고 추파춥스는 딸기 맛도 맛있고 사과 맛도 맛있는 거예요. 근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무슨 파인애플 맛이 새로 나왔어. 그럼 이것도 먹어볼까 싶은데 파인애플 맛을 샀다가 이게 만약 내가 원하는 딸기 맛보다 맛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한 고민들을 초등학생
사람들이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어떡하지? 여러분,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자 하나 진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제가 생각하기에 고대 사람들이 한 가지로 통일되는 한 가지의 법칙이 아니라 그 한 가지의 법칙은 사람은 찾을 수가 없어요. 대신 진리의 파편들이 삶 가운데서 뿌려져 있습니다. 진리의 파편들이. 예전에 제가 어떤 친구랑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는 저랑 종교가 달랐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게 똑같대요. 뭐가 똑같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종교는 다 착하게 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친구가 불교도 기독교도 천주교도 뭐 다른 종교도 다 마찬가지지만 종교를 왜 믿는 줄 알아? 사람을 착하게 살라고 교훈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야. 왜 그래 생각해? 그러니까 야, 너 예수님 뭐라 그랬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지? 부처님 뭐라 그랬는 줄 알아?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니까 잘해주라 그랬대. 그러니까 천주교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는 모든 사람들한테 자유롭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참 이게 참 난감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모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한다. 그거를 진리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 아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파편들이 삶 가운데서 쫙 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서 하나씩 살아가는 동안 이 진리가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준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싸움을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허리띠예요. 허리띠예요. 목사님 무슨 벨트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죠. 제가 그 전신갑주에 대한 설교는 로마 군인들을 보고 쓴 거라 그랬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바깥에 갑옷을 입어요. 대부분 그 갑옷이 가죽과 철로 되어 있습니다. 가죽과 철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죽과 철로 되어 있는 갑옷을 입으면 사실 싸움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두껍고 무겁기 때문에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몇십 킬로나 되는 이렇게 갑옷과 이것들을 들고 싸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중세의 기사들이 가장 많이 죽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칼에 찔려서 죽을 것 같죠. 막 이렇게 갑옷 쓴 기사들이 이렇게 막 하면 대부분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투 중에 쓰러졌는데 일어나지 못해서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전투 중에 쓰러졌는데 갑옷을 입고 싸움에 나갔다가 말이나 아니면 지상에서 탁 한번 쓰러졌는데 지 혼자 몸을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장에서 그렇게 벌떡 누워 있으니까 그거 너무 죽이기 쉬운 목표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죽는다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갑옷을 입을 때 어떻게 입느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얇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약간 린넨과도 같은 그런 소재예요. 약간 마와 비슷한 면처럼 되어 있는 그 통으로 짠 베옷을 입어요. 되게 부들부들합니다. 여자분들이 입는 거들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한 치마처럼 되어 있는데 한 벌로 탁 입어요. 그리고 그것이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 바깥에 큰 무겁고 큰 딱딱하고 움직이기 쉽지 않은 갑옷을 그 안에 몸과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갑옷을 입으려면 제일 먼저 이 속옷을 입어야 돼. 속옷을 입어야만 갑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옷이 치마처럼 생겨 있으니까 막상 입고 나면 옷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옷을 딱 고정하는 게 이게 벨트와도 같은 허리띠예요. 이걸 딱 띠면 내가 입은 속옷이 내 몸과 한 몸이 돼. 그리고 내가 바깥에 입은 갑옷이
나를 불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윤활주 역할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바깥에 아무리 갑옷을 입어도 갑옷이 튼튼하게 나를 지켜주지만 그 가죽의 어떤 거친 것들이 내 몸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진리는 뭐냐? 우리가 속옷을 입고 허리에 띈 그것이 바로 진리와도 같아요. 진리가 뭐냐면 삶에 확 붙어 있는 거예요. 삶에 붙어 있는 거예요. 진리는 그리스 철학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이치와 세상의 모든 어떤 법칙과 더불어 모든 것을 꿰뚫는 한 가지가 아니라 삶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내가 진리를 가르쳐 주마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진리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니 한낱 사람이 어떻게 진리가 되고 한낱 사람이 어떻게 길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설교에 있어서 이 진리가 그 옷과 같으냐면 진리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과 밀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 그 설교의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생각나든지 삶 가운데 자신의 삶으로 부딪혀야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에서 하면 목사님의 말이 다 그런갑다 하는 거예요. 그런갑다. 그리고 삶으로 딱 돌아가는 순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꿀팁을 따라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보면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주간 어떻게 살았지? 여러분, 한 주간을 삶을 살고 교회 왔잖아요. 그러면 그 한 주간 동안 두 가지 중이에요. 그래도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았다. 느낌이라도 있어야 돼. 잘 살았다. 아니면 여러분은 한 주간을 그냥 소비하고 온 거예요. 인생은 그만큼 줄어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죽음은 그만큼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맞닥뜨리는 날 어떻게 된다고요? 후회와 회환만 남게 될 것인지 아니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인지는 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았잖아요. 교회 와서 있으면 내가 한 주간을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나는 그래도 잘 산 것 같아. 열심히 살았어. 부지런히 살았어. 믿음으로 살았어. 난 힘들고 살아갔지만 난 잘 살았어 라는 느낌이 있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뭐 하면서 살았지? 뭐 했지? 뭐 바쁜 것 같았는데 뭐 했지? 이런 생각. 여러분,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 전자여야만 합니다. 순간순간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많은 일들을 마치 옷처럼 딱 입고 있어야 돼요. 속옷처럼 우리 삶 가운데 밀접하게 있어야 돼요. 뭐가 밀접하느냐?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밀접하게 있어야 돼요. 마치 예수님이 나와 한 몸인 것처럼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속옷이 되어서 우리와 아주 가까이에 우리 삶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세상은 너무나도 자신들이 말이 맞다고 꿀팁을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꿀팁을 쫓아서 나의 인생의 배가 한 번은 동쪽으로 끝까지 갔다가 근데 그 끝까지 가보니까 거기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서쪽으로 끝까지 갔다가 또 그 가다가 이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오리무중에 빠져 있거나 갈지자처럼 인생을 막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끝에 뭐가 있다고요? 죽음이 있고 죽음을 맞닥뜨리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후회와 회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스러워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거야. 자기는 지금 죽는데, 자기는 지금 순교당하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하려고 와 있는데, 그곳에서 순교자들이 모두 느끼죠. 아, 나는 이 잔을 피할 수가 없구나. 근데 그곳에서 그 순교자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 인생을 하나님에게 모두 드릴 수 있구나. 이것을 느끼면서 영광스러워하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우리 삶 가운데 속옷처럼 입어야 돼. 늘 아주 밀접하게 가까이 붙어서 공부할 때도 주님과 함께 공부하고, 삶을 살아갈 때도 주님과 함께 살고, 어려움을 당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때도 주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몸에 딱 붙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싸움에 나가서 너무 어렵고 버겁고 힘든 일이 너무 많다. 여러분, 진리로 띠를 띠십시오. 얇은, 그러니까 아주 부드럽고도 아무것도 못 지켜줄 것 같지만 그것이 있으므로 우리 삶의 방패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삶의 기본 무장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기본 무장, 그리스도인의 무장의 기본이 뭐냐면 진리로 띠를 띠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 한 몸이 되어서 진리로 띠를 띠는 거예요. 여러분, 꿀팁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이들이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이들이 나를 가르쳐요. 아빠 이거 할 때 이렇게 하면 좋아. 정말 어떤 거는 정말 잘 먹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무엇인지 찾아가고 있습니까? 진리는 이 진리가 우리 삶을 인도하고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인생을 살아가고 난 이후에 후회와 회한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 한 주간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내 삶에 띠띠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요. 그리고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 삶의 방향, 그리고 삶의 목적, 우리 삶의 비전들을 확고히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진리로 띠를 띱시다. 그래서 주님으로 옷 입으세요. 주님으로. 우리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그 안에 얇은 옷이라는 게 난 인정이 돼.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들레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야, 이게 진리야 이렇게 외치지 않으세요. 이게 진리거든. 아니면 어떻게 그럼 다 죽여버려? 그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주 그 여자분들이 입는 이 속옷처럼 너무 부드럽고 유연하셔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상해져 버려서 꺾여 있는 그 갈대도 주님은 꺾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촛불이 후루룩 꺼져가는데도 우리 주님은 장난삼아 그 촛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진리이신 분이 오셨으니 그 우리가 입는 그 속옷이 정말 맞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십시오. 여러분, 공부도 중요하지만 인생을 잘 살려면 진리가 무엇이고 또한 그 진리가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갈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내 삶을 밀접하게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공부할 때 공부 제일 잘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꿀팁 뭐예요? 공부할 때 제일 잘하는 꿀팁? 유전자가 좋아야 돼. 이게 요즘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거더라. 노력 애들이 믿질 않아.
그 강사님은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막 얘기하거든요. 강사님은 열심히 하면 돼. 이거를 최선을 다해 그러는데 딱 보니까 애들이 느끼는 거는 공부는 타고나는 거야. 이 느낌을 더 많이 갖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느낌이 안 그래요? 열심히 하면 누구든지 전교 1등 할 수 있어.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아니면 전교 1등은 나랑은 완전 다른데 안 될 것 같아. 이 생각을 가져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나중에 이 별거 아닌 이 공부가 아니라 인생이면 어떡해? 인생은 금수저만이 성공할 수 있어. 이 생각을 갖고 인생을 살면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금수저는 없는데 나는 금수저가 아닌데, 에? 나는 금수저가 아닌데.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패배감에 벌써 젖어 있더라고요. 공부는 안 되는 거야.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럼 공부만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삶도 쉽지 않아요. 그런 생각하면 쉽지 않아요. 우리 삶에 공부에 관한 가장 이런 꿀팁이 좋은 머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공부를 할 때도 주님과 더불어서 하세요. 주님과 더불어 하는 방법을 지금 쓰고 있어요. 주님과 더불어 어떻게 하죠? 나는 놀고 주님 옆에 불러다 놓고 주님 공부하세요. 그래서 시험 칠 때 옆에서 답만 불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시험 칠 때 답만 나한테 불러주세요. 그 주님과 더불어 공부하는 거잖아요. 안 외워지는 건 어려운 건 다 주님이. 어려운 과목은 주님이 하시고 안 되는 과목은 내가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목사님의 이 유머 조크 같은 말에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면 제 목사님이 분명히 또 그럴 거예요. 돈을 벌 때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벌어. 예수님과 함께 돈을 벌어. 그런데 막상 그 얘기에 그때도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가 찍히는 거예요. 뭐래 목사님, 예수님이 영업을 해주시는 거야? 도대체 나는 지금 돈을 벌어야 되는데. 똑같아요. 지금 공부할 때 주님과 더불어 공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저는 꿀팁을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죠. 그 방법들을 찾아서 삶에 밀접하게 적용하면서 살아가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하라 그랬어요, 목사님? 뭐가 잘 안 된다. 이게 잘 안 돼. 그럼 뭐 하라 그랬어요? 뭐 안 되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기도해요. 공부가 잘 안 되잖아요. 기도하세요. 공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공부를 위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공부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시작을 기도로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또 이게 힘들고 지쳐서 마음이 상해 있어. 상한 그 마음을 풀어내는 방법은 터득해 가십니까? 못 터득하면 나중에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나와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랑 지옥을 만들면서 살 수 있어요. 지옥을 만들면서 살 수 있어요. 잠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랑 같이 부부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지옥이다. 잠언에 그렇게 진짜 나와 있어요. 그 뭐라 됐냐면 광야에 혼자 있는 게 낫다 그랬어요. 광야에 사막에 혼자 있는 게 낫다 그랬어요. 그런 여인과 삶을 살면 광야에 혼자 있는 게 낫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기면 되죠. 잠언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잠언에 여자를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못 이긴다 그랬어요. 유전적으로 모든 남자는 여자를 못 이겨요. 창세기에 잘 보세요. 창세기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못 이겨요. 만약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었는데 아담이 여보 그건 뭐야? 이거 선악과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 당신 미쳤어? 우리 하나님하고 약속했잖아. 그리고 나는 아닌 것 같아 이거. 그때 제재를 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모두는 죄에 빠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담이었거든요. 근데 하와가 너도 먹어봐. 먹고 먹어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래. 먹고는 와장창 난리가 난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서 진리와 더불어 진리와 더불어 밀접하게 꼭 살아가세요. 살아가세요. 그래야만 공부하는 것도 인생을 사는 것도 다 후회와 회한이 남지 않고 삶의 가치와 의미와 또한 삶을 살아갔던 목적에 합하여져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진리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라고 한 주간 한 주간 그렇게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